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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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는 저절로 자라는 미랄, 또 겨자씨, 이런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씨앗에는 그 씨앗의 본성이 새겨져 있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도록 그렇게 그 본성이 그 씨앗 안에, 과학적인 말로 말하면 유전자의 생명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그대로 발현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의 본성에 어떤 DNA가 있어요? 영적인 DNA. 우리는 우리의 심성,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발현되도록 하느님께서 새겨 놓으셨죠? 우리의 유전자, 영적인 유전자 정보가.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유명한 본성에 관련된 논쟁이 있었죠. 맹자와 순자 사이에.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었어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두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누가 승리했어요? 맹자가, 그죠? 성선설이 승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그렇지만 교육을 받으면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선이 잘 여건과 환경만 갖춰지면 잘 발현된다고 본 거고, 이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순자에게서 법과 사상이 나오는 거죠. 법으로, 교육으로 인간을 옥죄지 않으면 인간은 악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자가 진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선에 이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성선설하고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인간이 악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도 인간은 선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성선설이 이제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은 그래서 맹자 편이에요? 순자 편이에요? 맹자 편이세요? 그게 이제 신앙적이긴 하죠. 근데 맹자나 공자는, 공자님이 더 그랬죠.
하느님을 믿었어요. 천재라고 했고요. 상재라고 했죠. 이렇게 하느님을 믿었는데, 맹자도 물론 하느님을 믿었지만 공자보다는 믿음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국시대잖아요.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거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저렇게 악해질 수 있나 하는 지경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 시대에만 와도 하느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 성리학에 이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한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진리를 여전히 고수할 수 있으려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성리학이 50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말기에 오면은 정약용 그 형제들이나 이렇게 서학을 천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죠. 공자님 시대에 가졌던 하느님에 관한 신앙을 천주교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해요. 하느님을 믿을 때만 인간은 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냥 홀로 이렇게 선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을 때만 이렇게 선하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제1독서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듯이 고난의 싸움을 잘 견뎌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되면 모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또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극복할 뿐더러 그런 처지에 빠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죠. 힘내, 용기를 내. 하느님이 너를 귀하게, 너를 존귀하게, 너를 그렇게 신성하게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너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너에게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지만 하느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롭게 또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불의하고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갇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도 고통을 함께,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받는다고 이렇게 여기게 되고 심지어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됐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이렇게 찌질한 본성이나 우리의 정말 내가 봐도 이건 부족하고 나약하니까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자비와 올바름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듯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그걸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일을 겪을 때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뿐더러 안 좋은 일을 당할 때조차라도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다만 예수님처럼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